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복습 하나 한 가지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부부간에는 촌수가 몇 촌이라고 그랬죠? 0촌입니다. 무촌은 잘못된 거다. 왜? 거기서부터 1촌이 나오기 때문에. 무촌은 남남도 무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간의 촌수는 0촌이다. 무촌으로 바뀌면은 이건 남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좀 변해야 된다. 그래야 인구 절벽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들이 시집 오면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왜 지내느냐? 내 조상 아닌데 당신 조상인데 왜 지내느냐? 조상은 남편 조상이지만 미래의 자손은 우리 자손이 됩니다. 나의 자손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영촌이에요. 남남이 아니고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영촌이다. 그래서 모든 인륜의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군자지도는 중용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용에 군자지도는 조단호 부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용에 군자지도는 군자의 도는 부부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초가 지어진다. 단자, 끝단자, 그 다음에 지어질 자. 그게 부부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부와 저 부부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뜻이에요.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부부 유별이다. 차별이 아니라 남녀 차별이 아니고 남편과 여성의 차별이 의미가 아니고 이 부부하고 저 부부하고 또 같은 부부간이라도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의 별자지 차별별자가 아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사실은 그 분별과 또는 이 부부하고 저 부부와의 분별 그것이 사회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부부로부터 모든 어떤 그 인간관계의 윤리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자손이 생기고 자식들은 바로 부모가 존재의 근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존재를 다시 생각하면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의 존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한테서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 근거가 바로 부모고 부모의 존재 근거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의 존재 근거는 쭉 올라가면 시조가 되고 시조의 그러면 존재 근거는 뭐냐? 결국은 하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천도, 천도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존재 근거예요.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 생명체는 물론이고 무생물체까지도 사실은 존재 근거가 하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유교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도리, 이거를 길도자를 써서 천도라고 하고, 그 천도를 받들어서 또는 천도에 의해서 모든 생명이 그러니까 그 천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모든 것에 하늘의 존재 근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늘의 존재 근거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시간 운행의 원리로서 시간을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하늘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시간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공간이 바로 지도예요. 공간의 존재 원리가 지도다. 그래서 천도는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고, 지도는 땅의 공간 존재 원리다.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은 공간이 있어야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은 바로 어머니와 같은 대지가, 이 땅이, 지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 그게 이게 유교의 생각입니다. 천부지모. 큰 아버지는 하느님이고, 큰 어머님은 대지라, 이렇게 해서 그러한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를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이치에 맞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 바로 유교의 인간 관계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가는데 첫 문장에 오늘 배운 첫 문장은 바로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한 말씀이 그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교재로 말하면 학이 제1편 11장이 됩니다. 11장이고 페이지로 따지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교재가 틀리면 그 학이 편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으면 1번을 거기다 그 문장 첫 번에다가 1이라고 쓰고, 그러면 1이라고 쓰면 쭉 해서 같은 이야기로 되어 있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챕터로 되어 있는 것을 따지면은 이제 11번째 챕터에 자활, 부재의 관기지요, 부물의 관기행이나 천년을 무게여 부지돌아야 가위 효인이라.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다 새끼를 낳아서 기르고 하는 것은 내리사랑은 있습니다. 다. 그런데 그 새끼가 그 애미를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장 그 강하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효는 인간 문화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는 백행의 모든
모든 실천하는 행위의 백행지 본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뭐 부분 또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번에는 거기 처음에 이제 효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충효 앞에도 이제 효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앉아서 우선 읽겠습니다. 읽는데 같이 읽으시고 성독을 하시고 오늘 가능하면은 진도를 빨리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부재 관기지요. 이걸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활 부재 관기지요. 부물의 관기행이나 삼년을 무게어 부지돌아야 가리유니라. 유자말 예지용이 화위위하니 천왕지도 사위미라. 소대유지니라. 유소 불행하니 지화이와오 분이 예절지면 여굴가행하니라. 유자왈 신느러면 언가오야며 풍근오일면 원치오야며 인불실 기치니며 역가종야니라.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부재 관기지요. 여기서 이제 물론 아버지 부자만 썼다고 해서 남성 위주의 문화로만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부모 부자 유친한다고 해서 부모 아버지와 아들 남성만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부자를 줄여서 부모를 줄여서 자녀를 줄여서 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남녀 차별이 바로 6.25인 것처럼 오해하지 마셔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계심에 있을 때는 살아계신다는 관기지요. 그 뜻을 관찰하고, 살아계셨을 때나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에 뜻을 가지고 무엇의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관찰하라, 이런 얘기예요.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식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니까 부모는 또 얼마나 또 책임감이 있어요.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 보는데. 그러니까 그 효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면은 그 뜻을 관찰하고 관은 높은 데서 내려보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부몰의 관기행, 이게 몰자는 빠질 몰자인데 물에 빠진다는 뜻인데 돌아가실 물,
죽을 몰자로 같이 썼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그 행을 관찰하나. 근데 돌아가셨는데 행을 어떻게 관찰해요? 돌아가셨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요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행은 행적, 살아계실 때 하시던 이러한 말하자면 행적, 어떻게 살아오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을 관찰하는 것이나, 돌아가셨다고 해서 또 관찰하고만 많은 게 아니라 3년을 무게어 두기돌아야. 무게는 뭐 고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다. 고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고칠겠다는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몸기자에다가 인도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등글올문자를 써서 본래 자기로 자기에 대한 것으로 인도하는 거. 그래서 죄 없는 성선의 그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런 걸 고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부모의 도에 늘어자인데요. 이거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에 뭐 영어로 말하면 애트나 뭐 온이나 인이나 하는 것, 그 전치사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부모의 도에서 고침이 없어야, 고치는 것이 없어야 가위 효이니라. 효라고 이룰 수 있느니라. 지금은 돌아가셔서 뭐 3일장하고 초제우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성제 지내면 끝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3년상을 입었어요. 3년 복을 입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식이 부모의 품으로부터 3년은 지나야 독립해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년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복을 입었어요. 3년 복을. 이거 다 없어진 건데요. 그 3년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글자를 좀 몇 가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부재 관기지 부모의 관계할 때 기가 그 기자가 뭘 가리키는 겁니까? 부모지요.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뜻을 관찰한다는 얘기는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살으셨는가, 살고 계시는가, 부모의 뜻을 잘 살펴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고, 또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또 충고를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간하는 거는 해야 되죠. 여기서 있을 자를 한번 보죠. 아비부자는 지난번에 말씀을 했던 건데 한번 복습을 하고요. 요거는 종래는 매를 잡은 손을 가리킨다. 그래서 매를 들고 자식을 때려서 가르치는 걸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아버지 부자를 그렇게 이 두 점은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과거 시간과 미래 시간의 연속이 바로 하나의
변화되는 모습, 시간의 천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천도는 10을 줄기로 하는, 10수를 줄기로 하는 하나의 역수 논리라고 하는 그런 논리 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하도 낙서에 하도와 낙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도의 10은 그 뿌리 열매와 씨로서의 우리가 열매라고 할 때도 열이란 뜻이에요. 열이란 뜻은 바로 열다, 열매 맺다, 열매 할 때 여름. 옛날에는 열매를 여름 하나니 했었어요. 여름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계절의 여름도 여름이고, 또 열매에 열려 있는 것도 여름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나오나요? 용계천가 나오나요? 여름 하나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많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여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열려서 매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열려서 매달렸다는 말을 줄여서 열매 이렇게 후세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사실은 여름이다. 그래서 여름은 열려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열려간다. 닫혀 있다는 뜻의 반대로. 그래서 10개자하고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려간다. 그래서 열매가 열려가는 거, 자라서 열려가는 거 전체가 사실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간다는 것은 그 하도는 열이라고 하는 것을 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서 씨와 열매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낙서는 열에서 9가지의 작용, 자라남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열에서 9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은 변화예요. 열이 이렇게 글자로 말하면 열이 반듯한 글자가 시간의 성격은 열인데, 그것이 변하는 모습으로 그려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변화는 자라는 변화입니다. 자람.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도는 씨와 열매라고 했죠. 씨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것이 씨가 싹 터서 자라는 과정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괴효의 효를 이자를 쓰는데, 괴효의 효라고 하는 건, 효는 변화했다는 뜻이에요. 그 원래 괴가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변화할 때 쓰는 그러한 말을 변화 쓸 때 효라고 쓰죠. 그래서 시간 변화를 나타내면,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글자 중에서 우리가 늙을 노자를 우리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변화했다는 뜻이에요. 늙을 노자는.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이 변하면 늙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요것만 해도 사실은 늙을 노자예요. 늙을 노자 부스에 늙을 노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거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건 뭐라고 그래? 되어질 화인데, 될 화요. 되어진다는 것은 수동태로 얘기한 거고, 될 화는 능동태로 얘기한 말인데, 될 화는 되어질 화다. 이게 되어질 화자예요. 그 되어질 화자는 뭐냐? 서 있던 사람이 거꾸러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말하면 되어지다를 빨리 말하면 지어지다. 되어지다, 되지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그게 비속어가 아니에요. 되어진다는 게 그야말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이런 의미인데 그것이 이제 비속어로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사실은 원래대로 돌아가셨다는 뜻이지만 되어진다도 이게 그래서 될 화자예요. 될 화자. 근데 요것을 갖다 요거다 붙였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거꾸로 질 사람. 이제 오래 안 가서 거꾸로 질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노인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네를 아들이 업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 글자 자체가 시간이 흘러서 변화했다는 뜻이에요. 변화에 이어가는 아들, 변화를 이어가는 아들. 그러니까 대를 잇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효다. 그러니까 효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효도는 자녀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그리고 인생에 저도 80 넘게 살았는데 제일 즐겁고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장가 가서 애들 낳는 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거만큼 즐거운 일이 얼마나 없느냐, 이거. 그보다 더 즐거운. 그러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식을 낳는 것, 이게 즐거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이기주의적이라, 모든 생명은 짝짓기의 즐거움을 통해서 번식하도록 뜻을 가진 거예요. 하느님 뜻은 뭐냐? 번식하라요. 번식하는데 어떻게 번식하느냐? 그냥 즐거운 일이 아니고 힘드는 일 같으면은 번식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짝짓기의 즐거움을 통해서 번식을 하도록 그렇게 점지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그런데 인간이 못된 인간이 말이죠. 너무 넘어가가지고 짝짓기의 즐거움은 즐겨. 사랑은 하는데 새끼는 안 낳아. 아주 이기적으로 변해버렸어. 이거 하나님 위에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게 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 효다라고 하는 것은 노인을 없는 것도 없었다는 이런 해석은 원래 전통적인 해석이지만 이건 이렇게 이 발음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효, 괴효할 때 효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효예요. 발음이 음자, 음이 노인네에서 노자에서 나왔으면 노라고 해야 맞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요 앞에 부분은 이러한 작용을 하는 변화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 그것이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내가 태어나면 자식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식의 역할은 이미 끝났죠. 그럼 뭐가 남아있느냐? 앞으로 자식을 낳아서 길러야 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위에 이것이 끝나서 갈라지고 밑에 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자식 낳아서 길러서 대를 이어야 할 그러한 역할만 남아있는 존재가 뭐냐? 그 애비요, 그게 아버지. 거기서 나온 거지, 자식은 매를 맨날 때려서 때리는 것만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자식 낳아서 기르는 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부모가 살아계시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이게 있을 때자는 근데 그럼 어떠냐? 요것은 이렇게 쓴 글자는 손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있다고 하는 말은 있다는 뜻의 글자가 몇 개가 있느냐면 3개가 있어요. 있으류. 요거는 세월을 잡고 있는 뜻이에요. 달을 잡고 있는다는 하늘에 달을 잡고 있는다는 얘기는 세월하고 관련되어 있는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자는 항상 존재하는 시간의 있음을 주로 뜻하는 글자다. 그러한 표상 글자다. 그 다음에 또 있다라고 하는 글자가 뭔 글자가 있냐면 지금 얘기하는 흑토자. 이 옆에 하나 더 있죠. 이거는 두 손이에요. 사실은 두 손으로 흙을 잡았다. 그럼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에 있는 것을 말한다. 공간에 살아있는, 이 지상에 살아있는. 그 다음에 있는다는 뜻이 또 춘자, 아들 작자를 써서 있을 존자가 있죠. 이게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거는 인도적 차원이에요. 인간적 차원이에요. 근데 지금 후대에는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분별 없이 쓰지만, 똑같이 쓰지만, 이러한 천지인 삼재의 논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부모가 살아계신다는 것은 지상의 공간에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공간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재자를 쓴 것이다. 사실은 부모가 계실 때는 있으리자 해도 되겠죠. 그런데 있으리는 시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가 살아계심에, 근데 이걸 합쳐서 존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철학에서는 존재를 사인이라고 하죠. 독일어로 하는 사인. 그래서 그 존재를 얘기하는, 아까도 내 존재의 근거가 부모라고 하면 존재 근거, 이걸 사인 그룬트라고 하는데, 그 존재 근거를 얘기하고 그 존재가 어떻게 존재자로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한 그러한 것이, 그러한 철학이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존 철학. 이그지스턴스라고 하는 그 실존 철학에 바로 이게 유교하고 상당히 유교적 그 바탕을 상당히 응용한, 그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주역을 공부했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건 그리고 여하튼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관기치 할 때 떼찌자를 하나 좀 봐야 되겠다. 여기 흑토자가 나왔으니까 흑토자도 한번 보면, 이건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열매예요. 열매가 이 밑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지평이에요.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곳, 땅에 떨어지는 곳이 바로 흙이에요. 그러면 하늘은 무엇이냐면, 하늘은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고 열매의 세계란 말이죠.
그럼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열매가 땅에 떨어졌다면 이건 씨로 떨어진 거예요. 땅에 떨어진 그것이 흙이다. 그래서 흙토자고, 그럼 정신세계를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 뭐라고 그래요? 선비사자예요. 선비사자는 열을 크게 쓰면 선비예요. 왜 열이 크냐? 열은 천도를 의미하는 거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늘의 시간의 어떤 상징성, 시간의 축을 하는 천도다, 이렇게 보면 천도의 수를 표현한다면 열십자예요. 천간할 때 하나에서 열까지란 뜻이랍니다. 이게 방패가 아니고 옆으로 놓으면 이제 전제문에 방패 모양이다 해서 방패간자라고 썼는데, 이거는 원래가 하나에서 열까지의 천간, 하늘의 기둥, 말한 축, 이것을 상징하는 글자다. 그러니까 열십자가 바로 천도를 얘기한다, 시간을 얘기한다는 얘기,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 그러니까 천도를 지도보다 더 중요시하는 사람, 그 존재, 그게 뭐냐면 선비예요. 그러니까 선비 정신은 뭐냐?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정신에 있는 거다. 하늘의 정신, 천도. 를 더 중시하는 분을 우리는 선비라고 한다. 이 흑토자나 선비사자가 열십자하고 한일자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글자의 열십자의 의미를 그래서 열십자가 이 시간이 운행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십자가 이게 움직였다 이런 뜻에서 이게 여기에서 아홉 글자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홉 글자 이렇게 글자화한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선비의 마음이 바로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지자는 이 흑토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써서는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선비사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써야. 뭐 글자로 봐서는 틀리지 않았지만 원래는 그렇게 되면 틀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몰자는 그럼 여기서는 빠질 몰자인데 원래는 이게 맞는 글자죠. 근데 이쪽에 있는 글자가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아까 우리가 거꾸러진 모양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 글자가 문제예요. 이게 죽을 사자죠. 이거 큰 한일자를 위에다가 쓰느냐, 뭐 한일자를 이쪽에 붙였다고 해서 이게 죽을 사자 아닌 게 아니에요. 죽을 사자인데 이게 죽을 사자예요. 거꾸러졌다 이런 얘기인데 언제 거꾸러졌냐? 어느 날 저녁, 이런 뜻이에요. 한일자에다가 저녁. 사람 죽는 게요, 어느 날 저녁에 죽어요. 날 세우고 보면 죽어요. 한날 하루 저녁에, 하루 저녁거리야 사실. 사람 산다는 게 죽는 거 하루 저녁입니다. 죽는 거.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거꾸러진 거, 그게 죽을 사자예요. 그래서 죽을 사자, 죽을 몰자도 이자를 써야 맞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결과 다르게 그 물결 파도에서 파도를 타고 살다가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빠질 몰자랑 같이 썼다. 그래서 살아있는 연대, 언제서 언제까지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생몰연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생몰연대. 그 생과 몰이 바로 거기에 있다.
생자는 생자는 바로 이렇게 요것을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아니 이게 요게 이제 가운데고 이게 막 가지라고 그래. 여기에 있다고 해야지 이게. 이게 나무가 이렇게 살아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자왈 부재 관기모 관기행 관기시오 부모의 관기행이나 3년을 무게어 부지돌아야. 3년은 적어도 부모의 그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갚는 방법은 함부로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그냥 싹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그 3년은 그 뜻을 받들어 모셔야 그게 효도라고 할 수 있다. 이 효도에 대한 개념이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자왈 예지용이, 유자가 말하기를, 유자는 뭐 공자 제자고 자자를 붙인 거는 논어 편집한 것을 한 사람이 유약이라고 하는 카톨릭자인데, 유약의 제자 중에서 논어를 편집했기 때문에 자기 선생님을 높이느라고 요 1편에 세 군데가 네 군데 나와요. 뒤에도 나오네. 뒤에도 그 13장에도 유자왈이 나와요. 이게 세 번 나오는 것 같으네. 증자는 2번인가 나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유자가라고 하는 말로 했는데, 유 선생님이 말하기를 예의 쓰임이 화목한 것, 조화로움이 귀할 글자, 귀한 것이 되니 그것을 존귀한, 그러니까 조화로운 것이 얘의 작용이다 이런 얘기네요. 조화로움이 존귀한 것이 되니, 그러니 선왕은 이제 왕도 정치를 이상으로 하는 게 유교고, 그 왕도 정치를 구현해온 역대 성인을 선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요수무탕 주공 이런 분들, 선왕의 도가 사위미라,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움이 된다. 그리고 작고 큰 것이 여기에서 연유되어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소라고 하는 것은 예 절차를 말하는 것이죠. 대소지절, 예의 절차. 그러면 그 주석을 한번 보면, 예라고 하는 것은 천리의 젊은이다 이렇게. 예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의 절도 있는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천리기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서를 의미하는 것, 시간적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시간적 질서. 그 다음에 인사지 의칙이다 그러면 인도의 인사라고 하는 인간 살아가는 일, 이는 인간 살아가는 일의 의식과 법칙이다. 의칙입니다. 여기는 직접 읽지 않고 칙이라고 읽어야 돼요. 인사지 의칙여라. 그러면 즉 인사지 의칙은 바로 절차죠. 절차. 그러니까 인도의 절차, 천도의 질서, 시간 질서, 이것이 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천리의 젊은이요 인사의 의식과 절차 법칙이다. 이렇게. 화라고 하는 것은
종용불박지의다. 종용, 우리가 우리말에 조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여기서 왔다고 봐요. 종용은 그냥 있는 그대의 모습에,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가만히 자기 길을 낮춰서 가만히 있는 것을 종용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 모습을 그대로 쫓는다, 이런 뜻이에요. 쫓을 중자. 그렇게 해서 그 절차대로 해서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을 종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종용, 불박. 박이라는 말은 요즘도 많이 쓰잖아요. 협박을 하다, 핍박을 하다 할 때 박자예요. 그러니까 협박하거나 핍박하거나 막 억지로 누르지 않는 것. 불박이니까요. 그러지 않는 것을 의미다. 그러니까 예절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하거나 또는 법칙에 벗어났다고 해서 막 억압을 주고 또 그렇게 강제로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리의 자연 질서와 인간의 인사에 있어서의 순리대로 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거다. 그게 예의 말하자면 본체고, 그것을 쓰는 데 있어서 예 정신을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화목을 해야 된다. 절차를 따지고 말이야,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건 틀렸느니 이러한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조화를 이루자고 하는 절차를 다짐으로 해서 선우가 있고 좌우가 있고 그래야 질서가 쓰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조화를 가장 높은 것으로 삼는 것이니 천왕의 도는 이것을 아름다움으로 삼는다. 그래서 예의 대소의 절차가 여기서부터 말미암았다, 유래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귀자에 대한 설명도 좀 해야 되고, 그 두 가지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빨리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보일시자는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가 있는데 빛을 상징하는 것이고, 위에 점 하나에 하늘을 뜻하고 거기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 그것을 이제 보일시자인데, 이게 우리는 보일시자라고 했지만 이게 또 보인다는 의미보다는 신을 의미하는 글자로 더 많이 쓰인다. 여기서도 신을 모셔놓고 신 앞에다가 풍성한 제수를 차려놓은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절차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신의 제사를 지내는, 특히 농사를 짓고 하는 농경 문화에서 농경의 그 가을에 수확을 하고 제사를 모시는 그러한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신 앞에 제수를 바쳐놓은 모습을 예라고 했고, 그것이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까지 이렇게 확산되어서 예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천리의 젊은이요 인사의 의칙이다. 이것은 화목을 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제거다. 화라고 하는 것은 벼화변에 입구자. 벼화변에 쓴 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다 농경문화의 유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칼도자를 하면 이로울 이자가 되고, 칼로 베니까 말하자면 벼를 수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울 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입구자를 하면 벼를 같이 나눠 먹는 잎. 벼 앞에 있는 잎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려면 일단 차별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먹는 게 있어야 먹어야 먹는 거 앞에 놓고 다투지는 않잖아요. 서로 이제 나눠 먹는 이러한 모습에서 화가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귀할빛자를 하나 해야 되거든요. 이게 유교가 잘못 이해돼 가지고 이 재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천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천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재물을 우리 인간의 애정이나 사랑보다 더 앞세우지 말라라는 이런 뜻에서 재물에 대한 천시 내지는 재물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유교의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죠. 재물 중요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귀천이란 말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귀천이라고 할 때 천자도 재물이라는 조갑자가 들어있죠. 근데 귀한 것도 재물 조갑자가 들어있고, 재물이라는 상징성으로 천한 것도 조갑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글자를 한번 잘 따져보면 재미가 있어요. 이게 귀할 귀자는 요 위에다가 뭐를 높이 올려놨냐면 가운데 중자를 높이 올려놨어요. 중자는 유교에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중용에서 중요시하는 중이에요. 근데 중은 중정인의지도라고 해서 중은 성인의 역사의 중심축이 되어 있는 성인의 정신. 정은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군자의 행동 지침이에요. 중은 성인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 온 성인의 사상이고 정신이고, 군자는 뭐라고 했어요? 군자는 그것을 바르게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정도로 가는 것은 군자의 살아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인지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성인지도를 재물보다 위에다가 생각하는, 성인의 말씀과 성인의 가르침을 재물보다 위에다가 모시는 것이 귀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창. 요게 청날인데 이걸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점이 빠졌네요. 창이니까 창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 문화로서 그 상태를 지키는 거죠. 지키는 것.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창이란 말이죠. 근데 창을 가지고 뭐를 지키느냐면 재물을 지키는 거야. 그냥 창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 동원이 돼서 지키는 거예요. 그건 말하자면 현대식으로 하면 수전노예요. 수전노. 그게 천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재물을 자기 목숨보다도 또 성인의 말씀보다도 더 중하게 여겨가지고
그걸 지키느라고 하는 짓거리가 바로 천안짓거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글자 그대로가 유교예요. 그래서 여기서 귀하다고 하는 말과 천하라는 말에 글자에 우리가 화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 그래서 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니, 이거 50분에 해보려고 했는데 또 넘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